여러분, 최근에 자녀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아니면 손주들이 할머니,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가끔 전화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심각한 문제일 때가 많아서 가볍게 잘 될 거야 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기도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요청받으면 제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신혜라 집사님이 간증 중에 자녀를 위해서 꼭 3가지를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사춘기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춘기가 워낙 위험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제 그 가정도 나이가 점점, 아이들이 제 나이 또래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부가. 그래서 아마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항상 참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혹시 부모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혹시 기도 제목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날이 왔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하는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 몇 주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얼굴을 구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라고 쉽게 제 입술로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문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너는 나를 구하겠느냐,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답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바라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목사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오늘 함께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몇 번 읽었고 오늘 또 저희가 다시 읽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자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 우리 부모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자세가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간구할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그 자세로부터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실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온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 초대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한 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기도 하고요, 도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본받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conformed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form, 어떤 스트럭처, 어떤 틀이 있으면, 프레임이 있으면 그곳에 짜 맞추는 것.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 이 세상은, 우리 세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짜 맞추어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 그것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가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그 프레임에,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BTS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일부에서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가 너무 아쉬웠는데 2부에는 그래도 좀 계시지 않을까? 방탄소년단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7월 말에 방탄소년단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 올린 내용은 이번 올해 그래미상에 자신들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올 봄에 언젠지 전 잘 모르지만 그래미상 그 조직위원회에서 새로운 시상 분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시안 팝 뮤직 어워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대요. 그 장르를 만든 이유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한국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팀들이 언젠가는 그래미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미상 제너럴 어워드를 주지 않으려고 아시안 팝 어워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가 뭐 저희는 잘 몰랐지만 이제 나왔을, 음악계에서는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BTS 멤버들이 우리는 거기 이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저는 BTS 팬은 아닌데 BTS 이 젊은 친구들이 시대와 세상의 틀에 맞추어서 나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라는 건 난 못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국 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주류, 특별히 백인 중심의 사회 구조나 그런 시스템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상 받는 자리에 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나름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BTS 멤버들을 워낙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대체 누군지 몇 명인지 지금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찾아가지고 혹시 BTS 멤버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BTS를 지지하시고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BTS 멤버들 중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그런데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도의 자세 중에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기준이 우리 아이들 속에도 그런 분명한 영적 자신감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이 1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하는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요즘 조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연봉을 받고 아빠보다 더 받고 그러면서 가끔 아빠는 뭐 대학도 마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왜 그거밖에 못 벌어?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거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마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구제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있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들의 기적과 같은 일이 저희 집 아들, 딸의 역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년부 유스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탁월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목사님만 아멘을 하시는데 교역자들이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나는 감사한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부럽지 않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 시대의 틀 안에 짜 맞추어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기고 그 시대를 넘어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가 보았던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으로 보았던 역대하 20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시 리사이트,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그 재난이 닥쳐왔을 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앞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읽어가야 될, 이제 저희들이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보고 있으니까요, 역대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역대하 30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앞에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 앞으로 찾아왔더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은 대개 경우 이 기도를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형통할 때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둘러싸여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다른 골목에, 아니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구한말, 조선시대 2조 말기에서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되고 그 시기에 개화파 인사로 강요로 지금 따지면 차관급 인사를 직책을 맞이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개화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그 외교사절단을 보낼 때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문물을 만나고 개방한 나라, 그리고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배우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이 개혁당, 독립협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1902년 개혁당이라는 사건에 떠밀려서 영모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 혼자만 갇힌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갇히게 됩니다. 이상재 선생은 타고난 유학자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양반 지식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책을 읽는데 맨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또 일본말로 번역된 책들도 들과 들여다주면 읽고, 그런데 한글로 된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글로 된 책 중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 번도 이 성경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에게, 감옥에 같이 투옥되어 있었던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양 철학과 서양 과학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나 성경이라는 책을 읽고 그 성경의 헛된 이야기를 믿고 예수교를 따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던 중에 환상 가운데 어느 한 도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2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다. 네가 지금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담긴 증오의 불을 절대 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도인이 던져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도인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꿈에 나타나서 2번이나 기회를 줬지 3번째인데 이제 마지막이야. 이 기회 놓치면 너는 정말 이제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2번의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도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불신하고 우리 아들한테는 믿지 말라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지금 네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네 가슴 속에 있는 그 증오의 불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붙잡고 깨닫고 나니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짓지도 않은 영모죄에 연루되어 감옥생활 3년 차, 같이 대한제국을 개혁하자고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친일파로 이미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 바깥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 감옥 안에서 이상재 선생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생명의 길을, 이 기쁨과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 12절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뜨하실 수도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내가 믿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언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마주하게 될 때, 그때에는 부분밖에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프트와 탤런트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적으로 막 다시 뜨거워져서 다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넘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영적 그 최고조의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는 것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조용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왜 이곳 달라스 텍사스까지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려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1대1로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저희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낮춰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표현은,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영어로 be transformed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히라보도 그렇고 모든 번역에 이 변화를 받다, 한국말로는 수동태를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받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변화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변화를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동태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 꿇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시도하고 수없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엄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